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이 부분에 대한 설교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신의 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모습,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 또 우리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죠. 맞아요. 특히 설교자가 인스턴트 신앙이라고 부르는 좀 피상적인 접근법하고요. 이 신의 산에서의 강렬한 경험을 딱 대조시키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설교가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또 인간 본성,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 이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결국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죄성,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 네, 그리고 그 간극이 어떻게 메워질 수 있는가, 이 문제죠.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설교는 이사야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네, 이사야 6장이죠. 그가 본 환상.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데 그 앞에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 자신의 부정함을 느낀 거죠. 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그 순결함 앞에서 느끼는 완전한 무가치함.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설교에서는 우리가 종종 이런 감각을 좀 잃어버리고 마치 마트에서 도장 모으듯이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요. 그 인스턴트 신앙이요? 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처럼 자신의 어떤 부족함, 죄성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 그걸 꼬집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면 와, 그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 묘사가 정말 대단하죠.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불, 연기, 막 땅이 흔들리고 거기에 하늘을 찌를 듯한 나팔 소리까지. 네, 백성들은 당연하고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모세조차도 두려워서 떨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가벼운 만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맞아요. 이 모든 두려운 현상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죠. 구름 속의 영광, 천둥 같은 음성, 그리고 모든 걸 태워버릴 듯한 불.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이 강력하다는 거고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직접 나아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공포 분위기인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21절, 22절. 백성들이랑 제사장들이 경계를 넘어와서 하나님을 보려고 막 밀고 들어올 수 있다고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단순 호기심인가? 설교에서는 이걸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로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한계를 너무 쉽게 잊는다는 거죠. 3일 동안 성결 예식을 치렀다거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좀 괜찮겠지. 나는 자격이 있겠지.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경외심보다는 그냥 궁금증이나? 아니면 자기 위치를 좀 망각해서? 네, 그렇죠. 혹은 좀 자기 이익, 백화점 세일할 때 좋은 물건 먼저 잡으려고 막 달려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경고를 읽혀요. 진정한 경외심이 아니라 약간 피상적인 동기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설교에서도 강조하는 게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 출애굽기 33:20.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시거나 잔인해서가 아니라 네, 근본적인 부조화 때문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거룩함과 죄 사이의 그 비호환성,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 스스로도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모세한테 제발 좀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신명기 5장에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의 핵심 해결책, 즉 중보자의 필요성으로 딱 넘어가는 거죠. 모세는 그 역할을 잠깐 맡았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었고요. 설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인용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고 참된 영원한 중보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설교의 결론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 율법이 그걸 깨닫게 도와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거룩함을 아는 게 우리를 막 겁주고 영원히 멀리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오히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신의 산의 그 두려운 방식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하늘의 예루살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좀 정직하게 봐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내 노력이나 종교적인 활동, 직분 같은 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중보에 의지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저 형식적인 인스턴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깊은 의존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설교 분석의 핵심은 경외심 없는 익숙함의 위험을 깨닫는 것 같아요. 신의 산의 그 경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습관이나 체크리스트 작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한계와 그 간극을 메워주시는 그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냥 해야 할 일 목록 채우는데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중보자 없이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설교의 통찰처럼 진짜 경외심이라는 것이 오직 중보자만이 연결할 수 있는 그 깊은 간극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면 그 알미 여러분의 기도나 예배 또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방식 자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